안녕하세요. 7월 25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그들이 정결하여지도록 돕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보여주듯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다면 선지자는 괴리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갈등을 겪고 많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 상황과 비슷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말씀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죄가 깊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여러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과의 갈등, 그리고 또 받은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내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할 유다 백성들과의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접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전에 통독하셨던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엘리야김이라고 불리는 또 여호와김 왕, 여호야긴 왕,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걸쳐 40년 이상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영적 개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마지막 왕으로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유다 말기는 마치 조선 말기와 같아 열광들로 둘러싸여 패권 다툼을 하던 시대와 같았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120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해는 이집트를 뜻하고 밤의 달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유다 말기에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기인 기원전 626년경에는 옛 바벨론 지역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볼볼라살이라는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612년경 신바벨론 제국이 점점 커지기를 시작하여 약 10여 년이 흘렀을 때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장악하고 패권을 차지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는 신바벨론 제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요. 이때 요시야 왕이 이집트를 막고 무기도에서 싸우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 제국을 적대시하였는데요.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점령하였는데 이집트가 신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게 되면 다시 아수르의 영향이 살아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집트로 끌려가 죽습니다. 이집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꾼 뒤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지고 바벨론은 유다까지 침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와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2차 침공을 합니다. 이때는 왕궁의 보물과 왕과 그의 어머니와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과 장인들과 대장장이 등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 후 여호야긴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시하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3차 침공을 받고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끝까지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 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겪는 고통을 예레미야는 삶으로 감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할 것을 알린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문장이 여호와의 말이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겪는 첫 번째 갈등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이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 문장이 여호와의 말이다 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만나면 과거의 언젠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에 황금기를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바벨론이 떠오르는 신흥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는 친바벨론파, 또 남쪽의 강대국인 이집트를 따라야 한다는 친이집트파로 크게 나뉘고 이도 저도 아니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파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계산하여 친바벨론파, 친이집트파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바벨론도 따르고 이집트도 따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열강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살 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진리, 정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즉 나의 행동과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곳에 붙어야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주변국들이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면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을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4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께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다면 3절과 4절은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과 씨앗의 비유처럼 다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의 할례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음 가죽을 베고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3절과 4절 말씀은 현 위치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며 나아가야 할 바를 설정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열강들이 휩싸여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정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열강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경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묵은 땅과 같은 다친 마음을 갈고 자신을 정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일은 위기나 환난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복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묵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지금도 예레미야 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여러 열광과 상황에 쌓여 있다면 그 돌파구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그 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살아계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 반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